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한 권.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인데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상하를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었죠. 자, 이틀 전에 사울은 이미 죽었고 지금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째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뭐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굳이 적은 이유가 있겠죠. 1절을 왜 적었느냐?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사울왕 초대왕이 죽고 다윗 왕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고로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음으로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다윗이죠. 또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 이거는 누군가 말을 엉뚱하게 하기 시작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다윗이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1절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지 전혀 모른 채 시글락에 와서 지금 이틀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 전령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전혀 상관이 없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다윗은 피 흘림 없이 왕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흘째 되는 날. 자,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와서 이틀을 유했고 셋째 날이 됐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는데 이 사람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다윗이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길보아 산에서 지금 사울이 죽은 이 길보아 산인 곳에서 다윗이 있는 이 시글락까지는 3일 길입니다. 지금 사흘째 딱 이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죠. 이 말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이 전령 역시 사울이 죽는 걸 보고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딱 3일이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죠. 이 사람은 사울 왕이 죽었으면 뭐 그 다음 왕이 지금 다윗으로 사실 뭐 예정된 것도 없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먼저 올 게 아니라 사울의 고향으로 가야죠.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줘야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사람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다음 왕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사흘길을 왔으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왔단 말인데 사실 지금 급한 거는 이거를 다윗에게 알리는 것보다 사울의 시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도 왕의 시신이니까. 자기 왕이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게 노출돼서 결국 블레셋이 끌고 가서 이거 모욕을 주잖아요. 시신을 모욕하잖아요. 사울 왕의 시신을 먼저 어디 숨기든지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대로 방치하고 다윗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사울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이것들이 슬픔을 상징하는 그 행동인데 이런 걸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진실성이냐? 사울의 시신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막 옷을 찢고 뒤집어 쓰면서 슬퍼했다는 건가? 아니면 다윗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이렇게 막 했단 말인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사울 왕의 시신을 먼저 수습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의무점들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다윗이 봤을 때도 충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3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바로 묻죠. 네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 이 말은 자기는 이제 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 우리 이스라엘 군대 군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자, 여러분, 군인이 전장에서 도망하여 왔다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죠. 전장에서 이탈한 군인은 사형감입니다. 그것도 지금 왕이 죽은 상황에서. 근데 그는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사울 왕이 이미 죽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해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처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됐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느니라. 전쟁의 상황을 묻자 군사들이 도망가고 죽은 자가 많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긴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할 건 아니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거는 다윗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국가적인 위기니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빨리 대책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너무도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사울이 죽었다는 걸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5절에 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궁금한 거죠? 묻습니다. 자, 전력이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의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물으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보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상세하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령의 말을 이제 자세히 들으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보면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는데 이 군인이 지금 전쟁 중에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맡은 지역이 있을 거고 맡은 임무가 있을 건데 이 자체가 이상한 거죠. 더 이상한 거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거는 산에서 쫓아올 수가 없죠. 병거는 평지에서 쓰이는 무기죠. 이 병거가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막 다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사울이 당연히 밑에 평지로 내려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이제 약하니까 산 쪽에서 싸우고 블레셋은 이런 병거와 철기 문화가 있으니까 평지에서 싸우죠. 근데 이 병거가 산에까지 올라왔다? 이 자체가 좀 말이 맞지 않죠?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고통 중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목숨을 끊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사울이 이 전령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령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 전령은 이미 사울이 죽은 것을 봤고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령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한 건 아닌데 거짓말을 섞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전령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항상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령의 말이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이 아니고 일부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습니다. 거짓을 조금 섞어서 말해요. 진실도 많이 있어요. 진실도 한 50%, 70%인데 거기에 거짓말을 10%, 20% 섞어서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가지고 거짓말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잘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사기치고 그렇게 사실 죄책감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는 또 못해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섞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과장해서 하는 말도 거짓말.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어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짓말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분별합니까? 다윗이 정말 잘 분별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분별할 것인가? 거짓말을 분별하는 좋은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질문하잖아요. 계속 질문합니다. 의심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우리가 다 믿고 속는 겁니다. 질문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착해서 질문 못하죠. 내가 질문하면 저 사람이 의심한다고 섭섭해할까봐. 의심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들통납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눈빛이 바뀌고 표정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는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대부분이. 요즘 여러분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거든요. 사람들을 속아요. 거짓말을 속고. 그게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분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아주 잘하고 있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됩니다. 자, 11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이제 어쨌든 이 전령의 말에 거짓말들이 상당히 많지만 확실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굉장히 이제 슬퍼하는 거죠.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이 말은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나오죠.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슬퍼하며 액션을 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17절 이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과 피해, 실패로 본 것입니다.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묻죠. 너 어디 사람이야? 그가 아말렉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인데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거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군인으로서 이렇게 같이 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가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는 것을 죄로 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겁없이 자기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의 죄로 봅니다. 자,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고의로 죽인 죄 때문에 그는 이제 바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이 전령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고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은. 그러나 이제 왕의 시체를 유기했죠. 그래서 블레셋이 욕보이도록 그냥 놔뒀죠. 그리고 거짓말로 또 한 번 이 왕을 모욕한 겁니다. 정말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미 이 전령은 사형을 당하게 이제 충분한 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죄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은 이 다윗과 전령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타협하는 사람이죠.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에는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적당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 거짓말로 사울 왕을 모욕한 거고요. 다윗의 편에 서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그 생애를 살펴봤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지킨 겁니다. 신하로서 사울 앞에 지켜야 될 도리를 그는 지킨 거죠. 다윗은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윗을 보지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원칙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후반기에 가서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적당히 거짓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적당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광야학교에서 바로 이것을 배운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들,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시고, 또 나의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